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까이 오라. 다시 말하노니 가까이 나와라. 자, 오늘 저는요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존재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언하는 내용이 아직 유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이 말은 몸은 아직 망하지 않았고 포로 생활하고 있지 않지만 너희들의 심령 상태, 심리 상태, 영적인 상태는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오라기도 안 오는 거예요. 자, 병든 사람은요 오라기도 안 와요. 도와준다기도 싫다고 그래요. 고쳐준다기도 마다고 그래요. 자, 이 말을 알아들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동방에서 한 구원자를 일으키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자, 저는 오늘 이 복음을 한마디로 오늘 이사야 4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원수가 뭐가 원수예요? 자, 우리는 마귀를 사단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라고 그래요. 자, 성경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하고 상담하면서 그 원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 41장에서 원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원수는 외적인 원수가 있고 내적인 원수가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외적인 원수예요. 아수르와 바벨론. 왜? 원수는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원수예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 그렇죠? 내 자식을 죽인 원수, 내 생명을 뺏어가는 원수, 이게 원수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갔잖아요. 그걸 원수라고 해요. 자, 외적인 원수가 있고 내적인 원수가 있다니까요. 자, 내적인 원수는 뭐예요? 내 마음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자, 잘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1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내적인 원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적인 원수가 있을 때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외적인 원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내 집에 금고에 금괴가 많이 있으면 그 금괴를 노리는
외적인 원수가 도둑놈이 오는 것입니다. 그 도적이 강도가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나를 죽인다니까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금고가 없으면요, 도적은 오라기도 않아요.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올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읽어보시면 지금 내 말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15절 16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인하여 그로 제 타작 기계를 세우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워갖게 할 것이라. 자, 잘 들으세요. 이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원수가 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새 타작 기계를 가지고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뭘 부셔버려요? 내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거. 그게 뭐죠? 산들과 작은 산들이에요.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진다고 했죠. 그 산이 뭐예요? 지금 내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산들이에요.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내 생명? 건강? 자녀? 부모? 세상 명예? 자, 이것은 내 마음 한복판에 산과 작은 산들로 버팅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이 산들이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원수인 거예요. 자, 이제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16절 읽습니다. 자, 시작.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오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악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네. 자, 이제 이걸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을 하나님이 새 타작 기계로 부셔가지고 다 날려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한다 그랬지 않았어요? 자, 반대로 이 말씀을 반대로 바꿔보세요. 내 마음속에 작은 산들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원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원수라니까요. 이거를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귀하게 내 마음 한복판에 움직이지 않는 태산으로 우리 마음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건강, 자녀.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러죠? 마귀는. 봐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돼. 자, 자식 하나님이 줬잖아. 건강 하나님이 줬잖아. 직장 하나님이 줬잖아. 근데 네가 이 땅에 살려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급해.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큰
산처럼 버팅기고 앉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이 그 자리에 앉아. 이거를 우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은 다 겨와 같이 날려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상이 나를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버들버들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뺏어가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한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금, 은을 다 바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식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랑하면 그거는 내 속에 산과 작은 산이 버팅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건강, 돈, 명예,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좋아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사랑하게 한 게 이게 바로 마귀가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이 더 내 귀에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면서 8절,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보세요. 8절. 자,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나의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하나님이 택한 나의 종, 나의 벗.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절이에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예, 내가 알든 모르든 일찍이든 늦게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니까요. 예, 그래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자, 또 11절 보라. 11절 시작. 보라 내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 될 것 같이 멸망할 것이다. 자,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내가 너를 붙들어줬잖아. 내가 오늘까지 너를 도와줬잖아. 그런데 네 마음 한복판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산들이 있고 작은 산들이 버팅기고 있지 않냐.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어요. 주일이라 해도 관심도 없고
추수감사절이라 해도 관심도 없고 성탄절이라 해도 관심도 없고 왜? 작은 산들이 마음속에 강하게 뿌리 내리고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타작기로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을 해야 이게 원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방에서 이제 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자, 보세요. 장차, 자, 2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변 곳에서 오게 하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샘물같이 도기전에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26절이요. 그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하여 하게 하느냐 그가 이제부터 우리에게 구하여 이가 옳다고 하겠느냐 능히 구한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다. 자, 그래서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러 보라 그들을 구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한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런데 28절. 내가 분주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무사가 없도다. 마지막 29절이요.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그들의 구호하는 음성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다. 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은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고 있고 부르고 있고 오라는 거예요. 와서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헛고생하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기로 하면 던지어진다는 말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면 그동안 내 마음에 나를 붙들고 있던 그 산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던 그 산이 떠나간다고요. 이게 우상이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산이요 작은 산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것이 그 산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찾고 있고 도와주려고 해도 그 산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몸부림을 쳐도 다 허무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랬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 절. 야,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들 뿐이라. 내 마음 한복판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지금 아직 유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안 망했는데 속으로는 이미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 에레미야 선지, 하박국 선지 모든 선지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아직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망했다는 거야. 자, 노아를 봐보세요.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놈의 방주를 지으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는데 무슨 방주를 만들어 하냐고.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나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섬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아무 지금 눈으로 귀로 보고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히스기야처럼 아이고 나만 편안하게 먹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가 나라 다 망해먹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다 말아먹어요. 믿음 다 말아먹고요. 그동안 쌓아놓은 거 다 망해먹어요.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로 모셔야 그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워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바로 선다는 거예요. 세상 것 땅의 거는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지 않았어요? 시편 1편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자, 오늘 우리는요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온 세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또 재림하실 예수님도 오실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요 몸만 가까이 하지 마시고 마음이 가까워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내가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노라.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산들을 깎아서 평탄한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의 산들을 부셔야 돼요. 성령의 다이나마이트로 복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 산들과 작은 산들을 부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가장 귀한 자리에 바울과 다니엘과 야곱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나는 사자굴도 좋고 홍해바다도 좋고. 자,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거 체험했잖아요. 12자녀 4명의 부인 그 많은 재산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 왜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약복강에서 홀로 남았지 않았어. 지금 에서가 그거 뺏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밤새 씨름하면서 환독뼈를 이골시켜 가면서 그거를 발견하게 만든 거예요. 또 10자녀가 12자녀가 너를 구해주지 못해. 마누라 4명이 너를 구해주지 못해. 그 많은 재산이 에서에게서 너를 구하지 못해. 너는 오롯이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셔야 돼. 그게 바로 약복강에서 밤새 씨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야곱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오늘 내 마음 속에 원수,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외적인 원수 바벨론과 아수르는 내 속에가 없는데 아수르하고 강도가 올 일이가 없잖아요. 내 마음을 비우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외적인 원수들은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내 마음을 비우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내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